그날 당신이 바라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당신이 소원하고 소망하던 그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날입니다. 우린 꿈꾸는 요셉처럼 하늘에 승천하여 돌아가신 엘리야처럼 하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소망인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총일 것입니다. 개나 돼지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신 분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어 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꿈으로 조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꿈, 에덴의 회복의 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이 세상을 만드는 바로 그런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런 꿈, 그 속에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린 그 꿈을 꿈되게 하는, 그 꿈을 이루는 각자의 목표, 작은 꿈들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 꿈은 결국 합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꿈이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2020 행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딱 끝나죠.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마침이 있습니다. 끄트머리처럼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도는 게 아니에요. 40년이란 그 정하신 하나님의 그 날이 있는 겁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인 구출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죠. 약속의 땅에 가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에덴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것들을 그만 빼앗긴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꿈을 이루는 큰 하나님의 꿈 속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 데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인 행복한 사람들이죠. 에펠탑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의 파리의 상징적인 그 건축물이 하면 에펠탑이죠. 파리 그러면 무조건 에펠탑이잖아요. 전 세계 파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과천은 뭘까요? 천지 개벽이 지금 과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디나 호주에 가면은 이렇게 그 아주 멋진 야외 음악당이 거기에 랜드마크죠. 어디를 가든지 이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파리에 가면 상징 구조물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에펠탑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안개가 자주 끼는데 안개가 쫙 껴서 에펠탑이 안 보이죠? 그럼 갑자기 파리 시민들이 구토하기 시작한다네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리고 속이 막 아무 이유 없이 쥐어짜듯이 아픈데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계속 불안 초조증이 생겨서 병원이 인산인해를 준답니다. 에펠탑이 안개로 싹 가려질 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개가 싹 거치면 에펠탑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씻은 듯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이름하여 에펠탑 증후군이래요. 안 보이면 불안한 거야. 보이다가 에펠탑이 딱 안 보이죠. 원래 그 에펠탑은 지을 때 논란이 많았답니다. 그냥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구조물이야? 저거 뭐 예술성도 없고 저런 게 무슨 파리 한복판에 있어야 돼? 저거 짓기도 전에 철거하자는 얘기가 엄청 많았대요. 근데 짓고 나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봐야만 마음이 안정. 근데 안 보이면 마음이 막 불안해. 자기도 모르게 물리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유명한 에펠탑 증후군이라니까요. 그 에펠탑 증후군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줄 압니까? 보던 것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보던 것 계속 보고 153 운동 해야지. 이거 안 보면 이제 이상한 문제 생깁니다. 있는 거예요? 있죠? 성경 주어졌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감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이 우리 길의 등이요 우리 발에 등불이고 길인데 이게 없어지면 방황하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심리적인 물리적인 문제도 생길 뿐더러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되는 거죠.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시간마다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 말씀이 길이 없어져 버리면 마치 에펠탑이 없어지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극도의 불안감과 물리적 정신적인 충격과 병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던 것을 계속 봐야 돼요. 만약 이것이 나쁜 거라면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지. 이 말씀을 보는 것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보면 그건 안 돼요. 이상한 걸 보면, 하나님 반대편에 볼 것을 보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 선악과를 먹는 그런 미혹의 일들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런 바로 선악과 아주 달콤한 거지. 그것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딱 돌아서서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그것은 계속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에펠탑 증후군을 명심하세요. 그 보던 것을 계속 봐야 하고,
들어야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52주 단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주라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큰 정신적, 물리적 그런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계속 보고 가야 하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린 하늘의 목표와 하늘의 거룩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야 할 것을 가야 할 것입니다. 또 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죠. 참 그의 충신인 우리아라고 하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의 부인인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취했어요.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셨지. 그래서 그 밧세바와 사이에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데리고 갔죠.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고 일깨웠어요. 생사의 탈권이 있어서 그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당신 잘못했잖아 하는 그 말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지. 그렇지만 그는 깨어있는 자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어. 아하, 저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고 회개해야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일주일간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땅바닥에 누워서 죄를 뒤집어 쓰고 브로큰 하트, 완전히 마음이 깨지고 상해져서 그 상심한 마음으로, 그러나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되는 그 일주일이 딱 차는 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지. 물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더 나은 걸 주셨어요. 솔로몬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시면서 더 좋은, 더 유익한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죄를 없다 하시지 않고 그 아이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슬픔 가운데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바로 그날 다윗은 주변에 많은 염려를 출출 털고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다. 저렇게 상심하시던 저 다윗 왕이 이제 몸져 눕게 될 거구나.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저 이제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다 죽게 됐구나. 그러는 그날 그는 오히려 딱 일어서서 상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밥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신문되어 빠지는 것, 그저 지난날 2019년도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죠.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심륜에 빠지는 자, 낙담하는 자, 자꾸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자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너는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도, 실수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과거의 것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돼요. 우린 2002년도에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라, 복주심을 믿어라.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음을 믿어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세상의 과거의 것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하느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던 길을 가야 한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 멈추지 말라. 에펠탑 증후군을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자리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낙심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 너를 옆에서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데,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내 왼팔을 붙들고 가고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돌아보지 마라. 롯의 처가 된다.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되는 유일한 권리가 있다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으면 자전거가 자빠져 버리고 맙니다. 우린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거룩한 전진을 합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40년 광야의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 길의 끝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첫 열매로 결실하면서 첫째 부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끝까지 갑시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낙심하게, 너 같은 게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을 막습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물리쳐야 돼요.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가슴속에 각인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다른 여타의 그런 자연 종교 신인 무슨 곰, 소, 양, 태양 이런 성신을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언약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 속에 주시는 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는 자들의 손을 잡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의 노래, 생명의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들으시죠. 이 예배를 받으시죠. 갈멜산에서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살아계셔서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약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죠. 그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꿈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니까. 하나님 아들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그 아들이 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 하시고 그 성령께 당신의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키심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오늘도 이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그 편에 설 때 그가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말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시대의 신천지와 비슷한 양상이 그때도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신을 따라가면, 그 바알이 세운 종의 말을 따라가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줄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하나님 역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죠. 다수결이 저거 잘못됐어. 한 사람의 인권, 한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수결이 저거 잘못됐네 그래서 죽창으로 찌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대인,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열성당원인 극진적인 진보주의파, 열성당원파, SNF파가 많았어요. 그들은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전체 세력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늘 위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편에 서는 자들이 승리했습니다. 그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하나의 모델로 오늘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승천합니다. 이 엘리야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이 두 선지자는 영의 구원과 영육의 구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의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는 혼자야.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아사라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대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바알을 찾으라. 당신들이 복을 준다는 그 바알을 찾아.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죠. 비를 내리게 하고 다산 많은 자식들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당에는 여자 사제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들이 다산의 축복을 줘야 하니까 밤에만 나가서 그렇게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바알 신전엔 참으로 난잡한 성관계가 일삼아졌어.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니까, 그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자식들이 많이 나아지고 모든 곡물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그 신, 풍요의 신이 바알이고 많은 자식들을 양산하는 그 신이 바알 신이야.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모든 물질에 풍성한 그런 복을 주시는 그 바알. 오늘도 여러 형태의 바알이 있어요. 여러 형태의 바알이 있다고요. 그 바알과 참 하나님과의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대결을 하잖아요. 너희 신들에게 너희 450명이 부르짖어봐라. 이 바알 신은요, 이런 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상이 이렇게 나오죠. 주로 소를 형상화해서 저 신이 저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토착 신입니다. 저 바알 신이 비도 내리게 하고 풍요롭게 곡물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상징화되어 있는 그 바알에게 소를 바치잖아요. 그렇죠? 사람 형상으로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게 바알 신인데 가나안 그 땅에 아주 그 줄을 잃었던 모든 사람들 거의 10명이면 9명이 다 저 신을 믿는 거예요. 왜? 빨리 복 받기 위해 믿는 거죠. 누가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저 신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저 신들을 통해서 그런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지만 자식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그런 난교가 성행했다는 거죠. 그런 바알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입증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사적이죠.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450명이 바알을 찾습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낮에까지 450명이 부르짖고 아주 미친 듯이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잠깐 묵상 중이신가 보다, 너네 신이. 야, 바알 신이 혹시 모르겠다. 야, 또 어디 여성 집에 갔나? 여행 갔나? 저 여사제와 더불어서 뭐 하려고 글리 가신 거 아니야? 야, 혹시 용변 보실지도 몰라. 야, 그러니 더 아주 크게 세게 부르짖고 그들이 인신공양 풍습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 낳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도 관계에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딱 한 분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잖아. 거기는 아버지를 몰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영아에 많이 학살을 했는데 다시 그 바알신에게 바쳤대요. 그러니 그 영아 학살의 풍습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자기의 몸을 각을 떠서 주렸다네. 칼로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각을 띄면서 바알에게 구하면 그 바알이 즉시로 응답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야, 한번 더 크고 세게 한번 부르짖어봐. 그랬더니 칼과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짜개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피가 낭자하죠. 그렇죠? 그리고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것 같다, 진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처음 오실 때부터 주무시는 분은 그분 책임인데, 왜냐하면 그분 주무시면서 오니까 교회 와서 주무시면 저분은 그거는 처음부터 본인이 주무시니까 본인 책임인데 중간쯤 주무시는 분은 설교자 책임이 나네. 재운 거지. 나 그래서 몇 번 주무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확 내려가서 어떻게 빌 수도 없고. 예. 저를 그렇게 이상한 설교자로 만들어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서 그러신 분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쪽인 거 아시죠? 예. 저도 이렇게 좀 품격이 있잖아. 품격이 있잖아. 예. 아셨죠? 오늘 여러분, 이 옆에서는 바알이 부르짖고 있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리까지 들으시는데, 다윗이 도망가면서요,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좀 무력해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면서 화살처럼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꽉 꽂혔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야.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는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교감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풀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식과 방법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알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겠죠. 하늘에서 보고, 야, 이거 가관이다. 각을 떠가면서 미친 듯이 저녁까지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은 신이고 실존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세상이 만든 거죠. 헛된 우상으로 만들었어. 거기다 가서 암만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부르짖고 각을 뜨고 해도 살아계신 분이 아니니까 들을 리가 만무고 응답할 리가 만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그럼 제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게 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는 거죠. 다른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는 순간 바로 그 일들이 사실화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번쩍 내려와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바알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인가?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저 바알의 450명이나 되는 선자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편에 설 것인가? 당신은 저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저 뒤에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조직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편에 설 것입니까?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면 한쪽은 세상 잘 되면 이쪽으로, 한쪽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역사에 잘 되면 이쪽으로 다리 찢어진대. 머뭇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래. 어느 편에 설 건지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라가면 그는 반드시 꿈을 이룰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법칙이죠.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말씀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성전, 말씀의 집,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진 그 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하죠. 이 말씀으로 지어진 이 말씀의 배, 진리의 말씀의 이 거룩한 성전을,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에피소드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새로운 모형으로 보면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그 관점을 달리 해석해 보자 합니다. 모든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는 이 포커스가 둘째 아들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강요를 받아서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세상에서 아주 완전히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창기도 있어요. 그 당시에 바알 신전에 가서 놀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당시에도 바알 신앙이, 그 바알 신전이 그 세상에 허랑방탕하는 여자와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제 있는 둘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도 흉년이 걸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거기 취직을 했는데 돼지 똥을 치우는 거였어요. 돼지 주염 열매도 같이 먹지 못하는 그런 배를 앓고 목숨이 위협이 생기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도 믿었지. 그래서 돌아가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는 그 아들을 꼭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사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오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린 그 아버지 집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큰아들을 한번 조명해 보자 합니다. 큰아들이 그날도 완전 쎄빠지게 일을 했어. 아주
얼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아주 평생 아주 그냥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또 그날도 그냥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축 처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푹 막 쏘게 나는 거야. 뭔 소리야? 둘째 아들이 돌아왔대. 아니 그럼 왜 돌아왔어? 다 탕진에 처먹고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말이야 지금 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야. 소를 살찐 소를 잡는다는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새빠지게 일을 하고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축하해 준 적이 없고 칭찬해 준 적이 없는데 속이 확 상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집 근처에 가가지고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나는 말이야 아주 지금부터 평생 동안 여기 와서 그렇게 일하는데 한 번도 따뜻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한 번도 휴가도 안 주고 여행도 안 보내주시는데 저놈의 자식은 말이 다 털어먹고 와가지고 진짜 말이야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다 와가지고 이쁘다고 저렇게 끌어안고 말이지. 진짜 나 속상해. 나 정말 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 죽겠다 말이지. 그때 아버지가 오잖아요. 아버지가 야 그래 너 속상할 만하다. 속상할 만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고 눈높이에 대화를 하면서 가슴 속에 그 서운한 그거를 아빠가 다 들어주지. 아버지가 그래 그리고 그래 네가 내 마음 같게 하겠어.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그렇지 너 속상할 만해. 속상할 만한데 야 내 건 다 네 거야. 내 건 다 네 거라고. 여러분 이 큰 아들이 받는 복이 바로 아버지의 집에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복인 거예요. 아니 요새 생명살림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말이지 저 끝에서 새가지고 오면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간 쓸게 다 내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 죽도록 일하고 말이지 손 묻혀가면서 죽도록 일하는 우리를 바라보고는 말이지 눈길도 안 주고 말이지 하다못해 말이지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말이 줘야 되는데 말이지 우린 쳐다도 안 봐. 그리고 저기서 저 끝에서 말이지 다 털어먹고 오는 그것도 그렇지? 다 털어먹고 와. 여기는 다 털어먹고 온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면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 큰아들이 속 위에 안 무너져 목이 다 물리고 말이지 일 죽도록 하고 지금도 가가지고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말이지 나는 죽으라는 거야. 뭐야 여러분. 그래도 그 큰아들 맏아들이 말이에요 장자의 총에 오는 그 장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 속이 상했지. 속이 엄청 상했지. 아우 정말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정말 나도 한다고 해보는데 하다가 보면 실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저께 말이죠 밥 갈다가 제기가 하나 부러졌어. 그래서 소 한 마리가 달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초 맞았던 생각하면 말이지 내가 뭔 잘못을 했어. 내가 평생 그냥 축동이란 것밖에 없는데 말이지 요만큼 칭찬도 안 해주고 말이지. 내 가슴에 맺힌 게 너무 많아 정말. 내가 아이고 내 정말 아주 속상해 죽겠다. 화가 나 죽겠다고. 저놈의 새끼는 다 처먹고 와가지고 말이지 다 말아 처먹고 와가지고 말이지. 근데 뭔 놈의 그 상이 있다고 말이지 저렇게 그냥 맨발로 나가가지고 말이지 무슨 소를 잡아줄게. 바르게 절하던 놈인데 거기다 확 집어 쳐던지 말이지. 여러분 큰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끝까지 나가지 않고 여기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에 복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자 숱한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의 위로도 못 받아.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눈물을 흘리면서 파리를 긁어가면서 욕은 욕대로 먹어가면서 그 소홀한 것들이 왜 얼마나 많아. 그냥 자기들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그냥 누구 한 사람 안녕하세요 거기다만 붙어가지고 말이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자빠졌어. 아주 속상해 죽어. 그래도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잖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게 다 네 거지. 야, 아들이 가고 아들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 끝까지 어디를 인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야, 아버지께 다 네 거야. 여러분 복의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회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죠? 다윗처럼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냥 죽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여러분들 여태까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충성되기를 했습니까? 눈물 나도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오늘 복 주실 겁니다. 복에 복 주실 겁니다. 이거는요,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큰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래.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 구원열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이거 끊임없이 노아의 방주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그런 거죠.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그걸 거두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저 그 가족들이 행복한 관계를 만들면서 가슴과 가슴으로 아픔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지 말고. 속상한 왜 없겠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모든 속상한 거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거 다 알죠? 그 눈 땀방울, 그 눈물초린 그 소중한 헌신을 다 알죠?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 앞에서 목회자가 잘 모를지라도 다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모르신 것도 다 하십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이 헌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그 질이 결정된다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못 쓰면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해 쓰는 사람들은 복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사람을 세워가려면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가장 좋은 공간, 과천소망교회. 가장 귀한 시간,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 거룩한 인간들, 참다운 장자의 총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 아무리 속에서 열불이 터져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천사의 나팔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할 것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편에 속하실 건가요? 타이타닉호라고 있죠? 그 배는 엄청난 큰 와유를 움직였습니다. 절대 안 무너진다고, 안 침몰된다고 했어요. 운행한 지 3일 만에 큰 암초에 부딪혀서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침몰 안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침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십시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가는 거죠. 중단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일, 소름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워 말할 수가 없는,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괴로움이 있어요.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린 가던 길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에펠탑 증후군을 명심하십시오. 우린 계속 가야 할 길을 갑시다. 하던 일을 계속 합시다. 우리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약속의 이 거룩한 노아의 방주, 약속의 방주, 거룩한 예수의 교회가 온 세상에 떠오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옮기게 될 때 함께 동참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침몰하는 순간에요, 거기에 탔던 그 뮤지션들이 그 가라앉는 배에서 마지막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라앉는 배예요. 가라앉는 배. 거기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치지. 그게 유명한 사라 아담스의 그 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간다. 그 곡을 연주합니다. 참 가라앉는 그곳에서도 끝까지 자기 하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라앉혀 가면서도 마지막 그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일을 계속하는
그 가슴 뜨거운 장면을 본 거죠. 우린 관점을 돌려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이 일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은 승리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하루만큼 하루의 영원한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드리는 눈물과 땀방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셔서 노아의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까닭은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너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 영육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